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줄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좀 전에 기도처럼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이나 말이나 행동 그 결과를 대가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나 또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내뱉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하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삶에 관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잠언은 그냥 단문의 이 격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뱉으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로 세워주고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희로애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보는 느헤미야서 같은 이런 이 책은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실제 있었던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삶에 관한 지혜와 또 이 어떤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과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생각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행동 없는 생각은 무의미하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 텐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살펴보겠어요. 자, 이 거꾸로 돌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 수사 페르시아의 도성 수사에서 높은 관리로 살면서 이민 뭐 5세, 6세, 7세쯤 되는데 관리로 살면서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소식이 참담하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의 삶은 수치와 또 어려움과 불안전 가운데 놓여 있다. 여러분, 집에 문이 없다, 성에 성벽이 없다, 불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면서 해코지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태이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시간이 많이 길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에게 기회를 얻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아끼는 신하이니까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 일을 마치고 꼭 돌아오기 바란다. 그래서 사실은 12년 뒤에 돌아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자세히 생각하기 때문에 왕에게 또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물자를, 특별히 목재를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일이 쉽겠나 어렵겠나?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일이 쉽게 진행이 안 되죠. 일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왜 어렵나?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원래 첫째는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강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또는 거기에 토착민들이 유대인 아닌 다른 토착민들의 반대가, 가나안 족속들의 또는 이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땅이에요. 제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1947년에 서방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양쪽의 논리를 보면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먼저 살던 우리 땅인데 왜 니네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니?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니, 땅이 니네 땅이야, 하나님 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방과의 대립관계에 있다. 이것은 육적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적으로 교회와 세상이 싸우듯이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있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 이것의 역사의 반복이고 재현이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와 똑같아요.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별 감정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친유대 또는 반유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친유대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고 반유대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였고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이 이방 총독들인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죠. 총독들은 이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자기의 통치 권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백성들의 낙심입니다. 유대인들의 낙심. 아니 1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지었겠죠. 지을 힘이 없어요. 지을 돈도 없고 지을 힘도 없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 총독들도 반대하고 이방인들의 세력을 누를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지을 수 있는 어떤 재력이나 힘도 없고, 그러니까 낙심한 상태인데 이 세 가지 난관 앞에 느헤미야가 놓여 있어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9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그 스토리는 자세히 읽어보면서 행간을 봐야 돼요. 그죠? 행간을 본다는 것은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냈다. 장교들이라고 했습니다. 장교가 아니고, 왕은 나에게 몇 명의 종들을 딸려 보냈다. 몇 명의 군사들을 딸려 보냈다 아니고 장교들을 딸려 보냈다. 느헤미야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정도로 높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장교가 여러 명이고
기병대는 당시에 보병보다는 이 상위 의전입니다. 그러니까 보병을 딸려보는 것과 기병을 딸려보는 것은 달라요. 그죠? 기병이 훨씬 더 상위급의 의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위상을 알 수 있었고,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총애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만 가지고도 자랑하고 뽐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들에게 그 친서를 전하였다. 이 친서의 내용이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간 목적을 알리는 왕의 친서와 느헤미야를 도와줘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이런 친서인데 이 총독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왜? 멀리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사던 암모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자, 이들은 이 이방 관리들, 유대인들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 관리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를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좀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근심이 아니고 불쾌했다라고 보면 돼요. 총독이 근심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쾌하다. 자, 그리고 서신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그 높은 관료니까 그 지역에 가서 관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갔어요. 가서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어떤 사람 같으면 딱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뭐하라, 내가 왔다, 나는 페르시아의 관리다, 내가 왔다, 왕의 호의를 힘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알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뭐예요? 3일간 쉬어요. 3일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충분한, 그러니까 여독에 의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또 마음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3일간 쉬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10중 8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화가 났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소용돌이나 신체적인 불편함, 그러니까 피곤함이나 어떤 그런 속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짜증나요, 안 나요? 피곤하면 짜증나죠. 짜증스러운 마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거는 지혜로운 결정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과 몸을 쉬게 하고 가라앉히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흘간 쉽니다. 느헤미야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즉흥적인 사람은 100에 하나 정도는 일이 잘 될 수 있지만 99명은 낭패를 봅니다. 즉흥적인 결정, 즉흥적인 추진, 즉흥적인 투자 거의 망해요. 그래서 즉흥적인 거,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들, 누구한테 어떤 제품 설명을 들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 그래서 안 알아보고 그냥 막 저질렀어. 나중에 후회 엄청나게 하죠. 느헤미야는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루지도 않아요. 타이밍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이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언제 움직여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타이밍을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혜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가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은 되게 좋은데 지혜롭지가 않아. 그거는 외골수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혜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지혜가 있는데 믿음 따로 지혜 따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지혜로워. 그건 세상적인 지혜겠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놓고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은 하는데 나는 기쁘진 않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간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혜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처음에 가가지고 사흘을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타이밍에 바로 입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막 떠벌리고 다녀. 그거 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왕의 허락을 받았지만 이 일에 앞서서 뭘 해요? 신중하게 관찰하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관찰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이 그냥 천국 가는 믿음에만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떻게 신중한 결정, 심지어 신중한 투자 또는 뭐 진로, 모든 것이 말씀이 제공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놨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만 지배하고 주중에는 지배 안 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믿음에만 지배하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생활은 지배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대인관계 모든 것이 삶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그걸 들어보셔야 되는데 적용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아주 객관적으로 사태를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양파를 재배했어. 나 양파를 열심히 재배해가지고 막 이만한 양파를 만들어가지고 나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킬 거야. 양파를 열심히 재배했어요. 폭망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모두가 양파를 재배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내기 전에 관찰을 했었어야죠. 옆집도 양파 재배하고 저쪽 동네도 양파 재배하는데 나도 양파 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지혜롭게 했으면 양파를 하지 말고 남들이 안 심는 걸 하거나 최소한 밭대기를 놓고 양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어야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큰 땅에다가 양파만 다 재배했는데 양파값이 폭락해가지고 창고에서 양파가 썩은 일이 있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앞에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분석과 관찰이 중요한데, 자 13절에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왜 밤에 나가요? 혼자 비밀스럽게 관찰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자, 지금 나오는 지명들은 뭐 셈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의 이름인데, 거름문이라는 것은 이 배설물을 말해,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을 쌓아놓는 그 문이다. 왜? 거름이 필요하니까. 실제 원어상에는 거름문이 아니고 이건 약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똥문으로 했습니다. 똥문, 그죠? 거름문 원래 똥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졌다. 자, 듣던 대로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한 곳이 없어.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자, 왕의 연못이라는 것은 상당히 옛날에 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좀 좋은 연못이었겠죠. 왜? 왕의 연못이니까. 왕이 즐겼던 연못, 뭐 솔로몬 왕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연못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끊겼어요. 그것은 그만큼 엉망이야. 원래 길이 있었겠죠. 근데 길이 끊겼어.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곡을 따라 올라갔어요. 길이 없으니까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둘러보고, 왜? 높은 데 올라가야지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골짜기라서 낮은 곳을 말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곳을 내려 되돌아왔다. 자, 가서 조용히 관찰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여러분, 객관적인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주관성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제가 뉴스에 보면, 요즘에 뉴스에 보면 경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경제 뉴스 중에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거기에 대한 화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끌해서 집을 사고, 집값이 내려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있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올라간다는 기사를 많이 보고, 집값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폭락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을 그쪽의 소식만 듣고 자기 아집과 고집이 점점 강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낭패를 봐요. 사람은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실수도 반복돼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귀족, 관리는 유다 귀족 제사장들을 말해요. 관리들을 말하고,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비밀스럽게 일단 살펴봤어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일단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조언을 구해야지, 조언부터 구하면 판단력이 주관이 흐려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기 전에 약 4-5개월 동안에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동 패턴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은 깊고 신중하게 해요. 그러나 실행은 과감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하게 합니다. 생각은 깊고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꾸준하게, 묵묵하게, 과감하게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관찰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비로소 유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해요.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관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죠. 남에게.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 알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에게 마음대로 세상이 들락날락거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들락날락거려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락날락거려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삶이 무너졌어, 경제가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모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어법을 보면 상당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왕이 보내서 왔어요. 왕이 성벽을 다시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자도 공급해 준대요. 내가 왕에게 간청했거든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일단 믿음의 도전을 던져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땅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적절한 타이밍에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부각시키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희망도 심어주지 않고 있고요. 해야 될 일을 먼저 제시하면서 너희들 못하지, 할 마음도 없지, 할 용기도 없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18절 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마음이 뭉클하고 용기가 나고, 왕은 뒷전이야.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불과한 거야. 서열 관계가 분명히 되고, 믿음이 어디로 가요? 왕에게로 가요? 느헤미야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궁극적인 신뢰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원한 게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우러러보거나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추구가 아니고, 그죠?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영광 추구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8절의 중간에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다. 뭐예요?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왜? 믿음이 세워졌으니까. 이 믿음이 세워져야지 앞으로의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워져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일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다시 만들고 예루살렘을 강화하는 이 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느헤미야는 미리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은 이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결정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인지 노인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때가 95% 이상이고, 인생에서 5손가락 안으로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 그냥 이 영혼의 전율이 느껴지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몇 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인 동시에 상식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했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물론 충분히라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귈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이 직장을 갈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택할 것인가? 충분히 생각했어요. 결정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는 일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왜? 응답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사탄이 함께 움직여요. 시험이 옵니다. 시련이 와요.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황당한 시험과 시련이 오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케이스에도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일이,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사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이들은 이방인 총독과 관리들인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자, 왕의 친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억측이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반란죄를 씌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나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초심의 믿음입니다. 충분히 생각했으면 초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으면 초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정말로 아니란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면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인이 없는데 스스로 좌절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충분히 생각했어. 시장 조사도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괜찮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사업을 딱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처음에 기다리는 게 누구죠? 고객. 근데 고객은 안 오고 누가 와요? 정수기 팔러 오고 보안업체에서 오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연락 가지고 광고회사에서 전화 와요. 전화 오면은 고객인가 싶어서 받으니까 제가 그 사업장을 광고해 주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만 내시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뜯어 먹으러 온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사업이 되다가 또 주춤하고 이상한 이 변동 그래프를 막 그리죠. 직장에 합격해가지고 이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날 괴롭혀. 자기 짝이라고 확신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교회 제가 잠실에 아는 사람커녕 아는 강아지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노인회를 좀 도와달래요.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노인회를 도와줘요? 그 교회 다닐 분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오셨더라고. 노인회 도와달라고. 자, 이럴 때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의심 단계를 거칩니다. 실망과 좌절과 의심 단계가 와요. 그리고 내 선택이 근본적으로 옳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의심은 누구나 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의심을 어떻게 다루냐지.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 보고 극찬을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단번에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구약의 예언에 따른 메시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메시아임을 100% 확신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러고 앉았어요. 100% 확신해서 뭐예요? 의심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가 의심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의심과 좌절의 마음이 들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는 1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과 관찰과 2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힘들어서 주어지는 역경과 의심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골대를 놓고 골을 넣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골을 못 넣는 선수가 있어요. 슈팅을 안 하는 사람. 생각만 하고 또 볼 뺏기는 사람. 근데 생각도 없이 슈팅하는 사람은 들어갈 확률이 적지만 생각했으면 슈팅을 해야 되는데 슈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볼 몰고 가다가 볼만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골이 안 들어갑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그만두면, 의심이 든다고 무조건 하차하면 절대로 종착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공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나 모든 것 속에는 항상 시험이 있기 마련인데 그 시험이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인이 아니라면 초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심 단계, 이 고난 단계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다. 사업을 하다가 힘든 단계 왔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힘들었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고난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그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 그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한 의심과 좌절 단계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줄 것이다. 와, 대단하죠? 느헤미야가 일반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사람들아, 왕의 친서를 확인 못했나? 내가 그냥 왔나? 왕이 보냈지. 왕을 거역하는가? 이렇게 왕을 앞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길, 마땅히 가야 되죠. 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차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길, 마땅히 가야 되죠. 가족인데. 교회의 길, 교회를 정했으면 마땅히 가야 되죠.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한번 정해진 거 마땅히 가야 되죠. 전도와 선교의 길 마땅히 가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한 길 마땅히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은 오기 마련이에요. 그 장애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서로 내부 총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분명한 사인이 없으면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그냥 붙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구원하였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모든 패키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원해놓고 인도 안 하신다? 구원해놓고 함께 안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셨으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점을 세 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첫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골똘히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위험하고요. 생각의 비율과 과감히 움직일 비율 그리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그 생각과 계획을 맡기라고 그랬죠. 시편 37절에 너의 행사와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가 이룰 것이다.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저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담대한 힘을 가져라.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는 안 되고요,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지만 오만해서는 안 되고요, 기독교인은 멋있는 자신감과 멋있는 겸손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저 사람은 겸손해 근데 대단히 자신감이,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은 자신감이 쩔어 있어, 또는 저 사람은 겸손해, 이렇게 되지 두 개가 같이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필요해. 내가 세상에서 자신감 없이 살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안 죽는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만심과 다른 게 자신감이에요. 신앙에 자신감이 필요해요. 근데 그 자신감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까지 주셨겠니?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줘요. 동시에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죠. 네가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으면 아들을 죽이셔야 했겠니?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할 때는 복음의 자신감을, 겸손이 필요할 때는 복음의 겸손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자, 오늘 설교에 비추자면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이끄신다는 그 긍정적인 믿음. 우리의 끝은요 다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라니까. 우리 끝이 어디예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 해피엔딩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경로를 가든 우리의 모든 길은, 믿는 자의 모든 길은 로마로, 천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믿는 자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단계에서는 선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단계로 가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직장을 갈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또는 이 사업을 할지, 내가 생각 단계에서는 그 결정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러나 상황이 정해지고 주어져서 배를 탔어. 배를 탔으면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교회를 결정하기 전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A 교회 가보고 B 교회 가보고 보니까 어느 교회가 내가 가야 될 교회인 것 같아. 근데 교회가 결정되었어. 근데 결정됐으면 이게 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애정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게 내 할 일이지, 그래놓고 가가지고 생각 단계로 돌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났나? 이미 결혼했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저 교회가 더 나은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우리 영예배 그 백인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놀리듯이, 진심으로. 패스터 제이, 한국 사람인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입으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맞아.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미국 사람을 대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인으로 태어날래,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날래 하면 한국인으로는 절대로 안 태어납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아이고 한국인으로 안 태어나겠어요. 그러나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인 것을 감사하고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보려고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좋게 보려니까 좋은 점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도 있지, 강산도 아름답지. 좋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게 보려니까 좋게 보이는 거야. 왜? 내가 한국인인 걸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는데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냐고. 난 한국 사람이지. 내 배우자가 제일 멋있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내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능동성과 수동성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수동성의 상황에 들어갔는데 능동성을 자꾸 생각하면 어쩌라고.
마음만 괴로워. 그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배에 탔는데 항구에서 해야 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배를 탈까 말까를 왜 생각해? 파도 조금 친다고.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항해를 계속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지. 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뛰어내리면 죽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해서 결정했어. 결정했으면 거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내가 식당 가가지고 밥 제일 맛없게 먹는 사람이 짜장면 시켜놓고 짬뽕 볶음밥 시키는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 내가 짜장면을 시켰으면 옆에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이게 제일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요? 스테이크는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줍니다. 그걸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과 교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우리에게 가정과 여러 가지 음식과 누릴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다 던지고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